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수십 년 목회하신 노하우라든지 또 평신도들과 달리 성경에 집중하시고 또 씨름하시고 다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RTS에 강의할 때야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척하고 떠들지만 목사님들 앞에서는 진짜 부끄럽기만 하고, 아마 저는 통찰력이 없었잖아요. 양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찍 나오셨고, 아까 누군가 예를 들었는데 말은 잘하는데 언젠가는 이단 소리 듣겠다, 이런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다락방에서 부역자 노릇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중직자 대학원에서 2000년 만에 회복되었다는 그 말 했거든요. 한 번은 대구 은혜교회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워낙 수위가 높아가지고. 근데 프로필 사진을 다락방 전도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캡처해가지고 현수막에 걸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저거 좀 지워라면서. 참 그런 저를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뽑아내신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 고민이 되어서 집사람한테, 여보 30년이 너무 안타깝다. 만약에 지금처럼 성경에 집중하고 강의하고 이걸 우리가 30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집사람이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던데, 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사실 대구 노회는, 과거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 노회는 주초 문제에 있어서 좀 폐쇄적이었어요. 아주 몇 놈들 말고는 이렇게 그 술, 담배 문제가 들어올 때 이 중견 목사들이 대구는 하지 말자. 아시다시피 대구를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 가까운 경남, 부산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서울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아까도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술, 담배 하고 그러다가 다락방에 와서 술 끊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빌런들 중에 고신 출신 많은 거 아시죠? 고신은 원래 극보수 아닙니까? 근데 다락방에 와가지고 술, 담배는 물론이고 성범죄까지 막 저지르니까요. 이게 결국은 뿌리가 잘못된 유광수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줘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아까 인천 사건 발이 시작됐다 했는데 그 교회 보세요. 그 자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막 교회에서 항변하니까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바람 피워도 오는 주일날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면 아무 문제 없다. 피 바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흑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떠난 자 렘넌트라는 유튜브에 가서
다락방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듣다 못해서 우리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 장로님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코람데오 김성호 목사 욕하고 코람데오 욕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갈 수 있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 뒤로는 약간 숙이더라고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 악의 소굴로부터 빠져나갔다는 게 이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62년생인데 마침 호적이 6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목회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짧은 생애 동안은 그야말로 정말 못한 거 다 하자, 그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자, 아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건 예배 용어예요. 그 아바드가 경작한다는 뜻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이제 노동한다,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도 있는데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한다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에덴 동산은 확실히 성전의 최초의 모형이지요. 보석이 있다든지 내강이 흐른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에봇에 달린 보석, 성막에 화려한 그런 금장식,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사야는 나중에 43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라오니까 대구에 저랑 친한 동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강의하는데 기도하겠다 하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통합 측인데 지금 합동 측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도사 고시를 새로 준비합니다. 목사님인데. 그럼 뭐 얼마나 빡센지. 합동 측에는요 범죄 경력 증명서 이것도 내야 돼. 그리고 지금 범죄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정해진 메이저 병원에서 정신감정까지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60 넘어가 죽을 지게 고영식 목사 지금 강도사 고시 준비하다 이만큼 두꺼운 책 보고요. 열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공을 하든지 열강을 하든지, 또 사모님 중에 간호사가 있거든요. 열일을 하든지 아니면 열쉼을 하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톡을 남기고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모임이 형식은 강의고 세미나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하늘이 3층 천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히브리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요, 인간 영혼의 구조 부분 있잖아요. 구조 부분. 보통 영혼 몸을 우리가 3분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을 2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은 전인의 개념이에요. 3분설은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기반을 둔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고, 워치만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치만니 위트니스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루아흐 아니면 네페쉬 같은 그 공기, 숨을 말하는데, 그게 접촉되는 부분이 혼이고 이거는 영이고 이거는 육신이다, 몸이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지. 지우개가 어디 갔나요? 유광수는 여기 가까울 거예요. 여기. 아까 김남식 박사님께서 유광수가 전도신학 정립하고 옛날에 구원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연 신학이 있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신학이 없어요. 진짜 짬뽕이에요. 짬뽕도 제대로 된 걸 짬뽕 했어야 되는데 전부 엉터리 것들. 저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쪽팔리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속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신학 바탕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유광수는 이쪽이 다락방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은 영이고, 독서를 한다든지 정서적인 것은 혼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혼 구조에 대한 부분이 3분설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방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영은 괜찮다. 절대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두 팔 벌려 막았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쫄따구 제자들 보는 앞에서 수제자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음, 생각, 정신의 개념은 영혼의 개념입니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근본 영혼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석하면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빌런들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빌런들 하면 누군지 아마 떠오를 거예요. 다락방 빌런들.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유광수 메시지. 진짜 그 다락방에 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감리교 출신 목사 하는 사람은 나한테 묻더라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전부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는데,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 갈 때 얼굴 벌겋게 돼가지고 취한 채로 설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다락방 와서 자기는 술을 끊었대. 근데 너거는 저보고, 저는 합동 출신가, 너거는 합동 고신 꼴통들이 안 먹다가 왜 마시냐 이러더라고. 희한하죠. 빌런들 중에 고신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게요 나사가 어느 날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이런 다락방 메시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히브리 사고방식에서의 믿음은요 절대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실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교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게 포함되는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는 불법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는 거죠. 우리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전도사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귀신 내쫓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비주의 한참 할 때는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밤만 되면 온 산을 헤매고 특별히 공동묘실을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새벽 4시쯤 돌아오는데 이 허벅지 밑으로 상처투성이 같더래요. 그때 청년들이 막 방언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합고방 많은 작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집사님 눕혀놓고 우리 청년들이 7시간 8시간 방언기도를 했어요. 이 발포벽지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볼록볼록한 발포벽지, 제가 벽에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몸을 흔들어야 됐다. 그 발포벽지가 닳아가지고 콘크리트가 보일 정도. 그때 그 여집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갈란다 이러더라고요. 청년들이 팍 누르니까 이러는데 그때 6명인가 7명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7시간 8시간 하니까 나 갈란다 그러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이야. 아쉽게도 천암 이장로가, 이태원 장로가 아직도 다락방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더라고. 아이고 씨. 이태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얘기하면은 이략 목사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가 일전에 한번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모님 90이신데 아직 생생하셔요. 아버지가 우리 나를 일로 끌고 왔다면서. 이태원이가 다른 목사 얘기했거든요. 아무개 목사가 이랬다니까, 이 개새끼들 때려 죽일 놈들 이러더니 유광수 얘기하니까 매형 증거 있나 이러더라고. 희한하지요. 뭐 하다가 가족 얘기까지. 그 처남이 김천예고 선생이었거든요. 그때 그 누구 김호중이 김천예고 다닐 때. 그때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여학생 중에 하나 귀신 들려가지고, 저는 영천에 있었고, 그래서 1시간 넘게 가가지고 가니까 처남이 학교 강당에서 십자가 떼가 와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막 들이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같이 가서 했는데 그만큼 귀신은 떠나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신비주의 귀신 떠나가는 건요, 실제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다 했잖아요. 권능 행했다, 두나미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언, 예언, 신유, 통역,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 와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는, 그것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50% 이상. 자, 그 사람들이 가짜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부흥사 목사님이 막 재림 설교를 했어요. 재림 설교 리얼하게.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장로님을 예배당 천장 위에다가 숨겨놓고 트럼펫 잘 부는 장로님 하나 데려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트럼펫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분위기. 그날 목사님부터 빌어서 장로님 전부 의자 밑에 다 숨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항변했어요. 주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진짜로 한 거예요. 가짜로 했으면 마지막 날에 도망가야 되죠. 진짜로 했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탄생, 성장, 그리고 공생의 3년 중에 특히 순환기간,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재림 오신다 하기 없깁니다. 유광수가 재림 오신다. 내가 한번 탈다락방 오고 나서 재림 오신다 하다가 김성일 목사님한테 혼났잖아요. 다락방 용어하면서. 시간표도 막 나오더라고. 시간표 얘기하다가 또 혼났어요. 근데 보세요. 루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움이 붙었어요. 유오디아를 루디아로 해석합니다. 루디아는 박힌 돌이고 순두개는 날아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순두개가 굉장히 재력이 있었고 말빨이 있었던지 순두개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있었고 유오디아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이 붙었는지 저 멀리 로마 감옥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얘들아, 같은 지체인데 왜 싸웠냐? 화해해라. 그 메시지를 하지 않았고 이거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성육신이 교리가 아니고 그들의 싸움의 실제적인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장,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 사무엘이 똑같은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크라운, 영광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 말은 고난이 천국 가는 방편이나 도구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이 믿음의 선진들 속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시편 22편에 다윗의 그 안타까운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생애를 쫙 보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는 메시아 시가 많이 있다고 했죠.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의 삶에 적용시킨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다락방에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요. 천만에요. 더 잘못된 해석, 특히 세대주의 해석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굳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2000년 가량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그 우리 많이 쓰는 로고스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거기 찾아서 같은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도
요 시제가 똑같은 시제를 쓰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지금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서 있던 겁니다. 이 정신에 의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이 재림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죠. 이해는 되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핍박당하던 크리스찬들이 불른 복음성가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지금이지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지요.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거 영생. 영생의 헬라어는 조에잖아요. 조에. 근데 이걸 영생으로 번역했어요. 영생. 영어에도 eternal life. 자칫 잘못하면 이 인간의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교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에의 정확한 뜻은 divine life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거 잘못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2장이 한 거, 하나님의 형상 닮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잘못된 신학 이론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신적 생명, 굳이 제대로 번역하자면 신생이 맞아요. 불신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조회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 생명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 중에 비오스라고 있죠. 이거는 육신의 생명, 이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이거는 진짜 신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상당히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명백하잖아요. 저는 탈다락방하고 나서 찬송가를 보는데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제자도라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침 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베드로의 부인, 나의 부인, 이 부인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 말고. 저는 요즘 이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나쁜 놈 이러고 손가락 지적질 하는데 나를 향한 게 세 개라고요.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나를 못 보는지. 십자가는 그걸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도 유광수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도 실천 안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그렇게 아까 이 말씀드린 이신 생활, 이신 성화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의 찬송가예요. 얼마나 아까 288장 부르셨잖아요. 그 옆인가 맞지 싶어요. 200? 아닌가? 아니네요. 아니 이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삶이 붙어 있는 게 찬송가예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거 처음 듣는 찬송가인데 옛날 찬송가에 통일 찬송가에 있었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안 부른 거예요. 그나마 다 양보해서 다락방이 칭의를 강조한다고 칩시다. 지금 양보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칭의도 아니죠.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끝났다. 의롭다 안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나 자유 얻었다. 자,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믿음은 뭔가? 이게 여기로 연결되죠. 야고보서. 저는 믿음과 실천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다 들어가잖아요. 지식이 있죠,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약간 풍류적인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세요. 지, 정, 의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지는 게 아니죠. 확실히 지식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감정적인 뜨거움, 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딛는 의지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하필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요. 그게 다 포함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60년 이상 수만 번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했지만 이번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단어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빚어나가신다는 사실은 안 믿은 거지. 저는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일말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성경은 변화시키잖아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일생을 따라가 보면요, 이 베드로는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다가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저는 베드로의 제일 쪼잔한 장면, 세족식 때. 아니 나중에 예수님 발 씻어 주려니까 뭐라 했습니까? 절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아니 이 제자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에게 더러운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심이었다면 야고보가 요한이 발 씻을 때 말려야죠. 야 이놈들아, 어디 더러운 발을 선생님한테 내밀어, 우리가 씻어드려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지 차례 딱 오니까 선생님 제 발을 절대 못 씻어. 예수님 그거 테스트 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말한 것 같아요. 그 얍삽한 게 어디 또 나옵니까? 예수님 부인할 때 나오잖아요. 모른다 했다가 그 다음 맹세하면서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다. 얼마나 얍삽하고 쪼잔한지.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지켜보시고 3번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역전을 시켜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들,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믿는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쪼잔하고 다혈질이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를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얼마나 바꾸어 주셨는지,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쿨쿨 잠을 자는 정말 평안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걸 진짜 믿고 수만 번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성경,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전부 그 개념입니다. 확실히 교리를 믿는 믿음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영어로 I believe in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believe도 맞지만 이거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완전히 의지하는, 내가 의지합니다. 텐마루에서 그 시골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시면은 그냥 팍 뛰어 안기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주실 줄로 믿고, 그때 믿음은 빌리브 믿음이 아니고 트러스트 믿음. 그 사도신경을 그 수준에서만 고백하지 말고 하나하나 대목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요 여기까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지금 강해 중인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탈다락방 한 이후에 대구 제법 규모가 있는 다락방 교회에서 이 사건을 알고 같이 탈출한 장로님 4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더라고. 저는 일단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고 오시라고,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들어보더니 이 장로님이 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느냐, 매주 십자가만 말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언뜻 맞는 소리처럼 들리죠.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분 생각에는 다락방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 외의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나 글쎄 윤리 도덕적인 것 때문에 나오셨더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던 그 바울이 이거 성화, 삶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로마서를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로 보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으로 보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부터 실천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삶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믿음의 개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가리라가 맞습니다. 자칫 살리라 하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살아가리라가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성화를 말합니다. 이 성화를.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되게 핵심적인 복음 같지만 잘못 배운 거죠. 이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실천적인 메시지를 했던 바울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임위원 모 목사가, 유광수 목사가 바울보다 더 깨달았다는 그 말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막 자기가 무슨 뭐 영적 문제 앓고 있다가 무슨 독특한 문제를 앓고 있다가 팍 불을 붙여주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거요, 복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전 생애를 놓고 봐야 되는 부분. 로마서 1장 17절은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했죠. 확실히 불신자가 형통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거기에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질문을 드려볼까요?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죠? 비빔밥.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 안동하면 뭐가 생각나죠? 찜닭, 간고등. 여러분의 기준이 전부 맛집이에요. 전부 입이 기준이에요. 일본이 잘 삽니까? 이제는 눈치채셨구나. 일본이 잘 삽니까? 물으면 대부분 잘 삽니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사전을 바꿔버려야 돼요.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저 전주가 전통적인 우상숭배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그렇게 저 안동 정신 수도라 그러잖아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저거 골치 아픈 동네. 우리가 얼마나 기준이 육신적인지. 그렇죠. 여기 살아가리라라는 부분, 이게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하박국이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꼭 하박국 같았어요. 불신자를 보니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 같거든. 이 단어 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자.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 얼마나 건강한지,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진짜 돌아버리지.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돈을 쓰고 싶어도 어디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것들은 소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아. 아삽이 뺑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근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이 성소가 아까 얘기했던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귀결되는 거예요? Tabernacle among us. 예수에게로 귀결되는 거예요. 가까이는요, 진짜 예배할 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교제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품기시고 하나님이 내 보화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돈이고 나의 보물이고, 그걸 확 깨달아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바탕 봄꾼 같아. 일장춘몽. 그때 나온 단어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죠.
갈라디아 3장 11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율법 준수 행위 구원주의,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자체를 자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율법을 굉장히 불필요한 것처럼 율법 폐기론이 되어버려요. 근데 사실 시편에 보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명사로 쓰이잖아요. 다윗 같은 이들은요, 이 율법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때는 이제 이런 인공적인 불빛이 많이 부족했을 때니까 막 동토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기다렸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인용할 때는 율법을 준수해서 영혼 구원받는 주의를 말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요. 그때는 확실히 갈라디아 3장 11절은 율법주의를 배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한 번 더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꾸 유광수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붙이는, 유광수가 하여튼 무식한 얘기 많이 해요. 아담이 물고기 잡으러 갔대요. 그 메시지 들었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다가요,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아담에게 육식이 허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슨 노동을 합니까? 무슨 물고기 잡으러 가. 그런 무식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사울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걸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your servant 그렇게 돼요. 원어도 당신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게 돼요. 뭐 그런 거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만 지은 WRC 주제가도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재작년에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작품이래, 자기 작품이래. 그걸 또 얘기했더니 또 어떤 놈이 뭐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지 이런. 하여튼 이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런 내가 흥분하는지 아직까지 상처가 많이 있는가 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불신자에 대한 죄의 목록입니까? 정말 가만히 읽어보면 나중에 로마서 7장 24절로 이어지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의 죄다라는 인식이 돼야 돼.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고 나의 부인이다 인식이 돼야 예수 구원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저 대구 803의 갓바위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말씀하잖아요.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내 말씀으로 읽으면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빌드업을 행하고 있죠. 나는 겉사람 크리스찬인가, 진짜 속사람 크리스찬인가, 표리부동하지 않는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진짜 깨달아질 때 이거요, 구원적 손길, 이걸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쏘죠. 나를 세이빙 해주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썼던 단어,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거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영혼 근본 구원 받은 사람이
또 죄 지어서 지옥 갈까 싶어서 또 구원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보면 성경 전체가 모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깨끗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막 죄를 짓잖아요. 구겨지잖아요. 그래 저녁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이 구겨진 상태에서 저녁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죠. 이건 모순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역사 속의 모든 어미의 사랑, 모든 아비의 사랑, 이 짐승들 보세요. 새끼 보호하는 거 보세요. 어미다가요 뺑아리 품고 있다가 독수리 날아오니까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코브라를 막, 그 사랑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 모든 사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좀 잘못한다고 네 지옥 가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비록 구겨져 있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이 구원적 손길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가 네 죄 용서해달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네 죄가 남아있구나, 지옥 간다.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형이 구원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래요.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8장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지금 장절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일필휘지로 1장부터 16장까지 있었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경 기자의 막강한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어떻게 7장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고 8장은 구원받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 고백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지혜가 나온다. 그걸 무슨 의미인지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지옥 간다. 또 반대로 이루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럼 또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고 이 성화가 무엇인가? 저는 로마서 지금 8장 중반까지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다. 너무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5장부터예요. 구속사가 등장하죠. 창조, 타락, 구속.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6장 보면요, 저는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56절인가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고 할 때 이 구원자가 단순히 영혼 근본 구원 받을 때, 굳이 옛날로 따지면 영접할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쏘죠.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이 수만 번 했던 고백,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원리를 했을 때도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절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아까 복음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이 지역적으로 십자가 세우는 게 과연 복음화일까요? 김성일 화백 앞에서 그림을 그리려니까 떨리네요. 자, 이게 저예요. 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정의. 굳이 십자가 그림원으로 설명하자면 이 사지백체 5장 6부 우리 전인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게 맞잖아요. 입술로는 막 떠들잖아요. 입술로는. 옛날에 그런 좀 우스개가 있었어요. 예수제들은 물에 빠지면 뭐가 동동 뜬다고요? 입이 동동. 하도 말만 말하니까. 다락방 멤버는 입에 물에 빠지면 엉덩이 같던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도 금붕어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나. 입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양 목사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로 지배받는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요, 부인 앞에서, 저는 집사람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랑 목사님이 딸내미 둘하고 아까 그 말썽쟁이 이태원 데리고 왔더라고. 지금도 그 집사람 모습이 기억이 나요. 하얀 원피스에 보라색 땡땡 무늬 그걸 입고 막 나풀나풀 그러다가 4학년 때 한 반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대학교 때 프로포즈하고 26살 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1987년에 결혼했으니까 오래 살았죠. 아이고 지겨워라. 녹음된다. 얼마나 저를 잘하는지요. 우리 성도들 은혜 받다 하는데 왜 그거 얘기했냐? 왜 아들 얘기는 왜 하냐? 우와, 왕짜증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만큼은 총 나가고 칼 나가고, 완전히 예배 시간에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이게 과연 전인 복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직장 가서 사람 생각으로 왜 장로님들 제일 욕먹을까요? 저는 공장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장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골프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클럽 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 모임. 딱 갔더니 나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데 옆집 사장 뭐 타고 옵니까? 벤츠 타고 오잖아요. 벤틀리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러니까 직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늠하게 월급 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놓고 또 장로 사장이 뭐 합니까? 월요일 되면 예배하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인센티브도 주고, 작은 가게를 하면은 직원한테 택시 타고 가라 하면서 5만 원 주고. 그게 진짜지. 그게 이거 아닐까요? 그게. 그러면 인간관계, 저의 집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거기에도 예수가 주인 되는 거, 그게 아까 김남식 박사님이 주창하셨던 로드십 에반젤리죠. 주권 전도.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만 돌아다닌다. 저는 다락방에 그 얘기 합니다. 무슨 중독 끊는다고 난리야. 근데 왜 섹스 중독은 못 끊노? 뭐 하나 중독 끊는다고 온 산지 사방으로 다 자랑하고 돌아다니. 뭐 MOU 맺었다고 난리고. 근데 왜 섹스 중독은 안 끊고, 왜 술 중독은 안 끊고, 왜 담배 중독은 안 끊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합니까? 요즘 무슨 말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류가 복음. 이런 말까지. 이런 말까지. 가관이면 가관. 듣기 싫겠지만 일부러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단어들이. 망대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파수대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비서 쪽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다음에 워치타워 그러더라고. 얼마나 무식한지. 이것도 여호와 증인이 쓰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파수에다가 망자 붙자고 파수 망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파수 떼고 망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근거를 아가서 4장 4절. 그래가지고 또 1천 망대를 세웠대 다윗이.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목이 너무너무 이뻐 보여서, 야 너의 목이 다윗이 방패 1,000개를 걸어놓은 망대 같구나, 그렇게 쫙 고답구나, 이걸 표현하는 건데 그 뭐 어디 거기에 1,000망대가 나옵니까? 결국은 부산에 한 망대 1억씩 해서 1,000억 거두려고. 난장도 이런 난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생명 걸고 지금 따라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진짜 복음하는 온데간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 이게 로마서에 쫙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살펴보고. 6장 로마서 6장 6절. 야 이거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1시간 넘어버렸네. 아까 정 회장님께서 알았어 하라고 그러시다. 예. 자, 우리 로마서 6장까지만 합시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맞잖아요. 이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잖아요. 둘로스는 로마인 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원로 집에 파티를 했는데 음식이 너무, 물고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마 잉어찜을 했는지. 그래서 다른 원로가, 게스트로 갔던 다른 원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니까 그 집 주인이 손가락질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종을 각을 떠가지고 연못에 뿌리더래. 그게 둘로스예요. 로마 시대에 종은 그야말로 짐승, 재산.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면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의 죄를 사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힘을 제공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이후에 보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거예요.
크게 지금 뭐 다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자, 이 영접에 대한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메시지 전체를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형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건 제가 유광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구원의 길 초창기에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만드는 거냐 하니까 브릿지 예화에서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이번에 다락방 원조가 그 김재헌 목사가 만들었다는데, 그때는 나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그 단어를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바탕이 사형리하고 브릿지 예화예요. 거기다가 뭐 무속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도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시 집사람이 당신은 왜 구원의 길을 안 하냐고 한참 다라고 할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브릿지 예화 같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신학적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지는, 그래서 따라해라 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베드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삭개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갑자기 개신교 숫자가 팍 증가했던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그때 팍 증가했다는 것이 교회 속에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전도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마르틴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빌 브라이트의 CCC, 사형리,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전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신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 보고 따라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병원에서나 기착관에서 갑자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입시다. 저는 그때도요, 아까 산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처럼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부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각 잡족들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여기서도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 여기에도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근본 영혼 구원받는 여기에도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용도라고 한다면 이 율법에 대한 용도, 여기에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 이게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을 강해할 때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8장을 강해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 구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시간 안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또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다락방의 일종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다락방 얘기 나오면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 요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네요. 그만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더 깊은 심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거룩의 이 귀한 삶,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삶,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선총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고 이제 지평을 넓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